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1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9년은 새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들고 당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활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또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온전히 가려진 줄로 믿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사이 계속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계속 느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면 2019년이 되는데 이틀 남은 이 시간을 잘 정리를 잘 해서 2019년 되면 정말 또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날라온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보자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헬라어의 말을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온이라고 쓰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헬라에서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시간. 라고 하는 시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달력 시간, 캘린더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 있고 1년이 360일이 되고 계속해서 날짜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시간은 뭘 말하냐면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에 어떤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들어가는 그 모습을 카이로스, 그래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1년 365, 2018년이 다 지나가니까 이 시간이 흘러갔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하느냐,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나가는 그 크로스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시간, 기회의 시간, 아름다움을 성취하는 어떤 사명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 시간적인 것을 잘 관리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살아라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내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선택하고 그 시간에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시간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 때까지 자녀를 낳으면서 65세에 무두세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흘러가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 내에 65세 때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에 흘러가는 대로 그런 흐름에 의해서 자연적인 이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300년이라는 기간을 동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년이라는 기간을 동행했던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목적,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가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 아이온의 시대로 시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바로 그러한 시간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더 크게 보여지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3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 33년의 기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다가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것을 가지고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에게 마지막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못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1년간의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 속에 여러분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뭘 보여주냐면 첫째는 내가 갖고 있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려야 할 것은 뭐냐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고 있었던 재물, 갖고 있었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보여드리는데 시간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허락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신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자. 2018년이 끝나는 순간 이제 2019년에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이제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특별한 존재, 특별한 목적을 갖고 2019년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그 모든 시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든지 얼마만큼 길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내게 주어진 그 나머지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말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시간을 끝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를 보면서 영적인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가진 시간으로서 카르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역사를 통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은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자기가 달려왔던 그 모든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들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한 해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달려야 되는데 이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그 시간을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서 2019년에는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잘 달리기 위해서 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것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Forget what is behind me.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무엇이든 간에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Forget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였던 아니면 그것에서 선한 일을 했던 상관하지 말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뒤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잘한 일도 많았지만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그는 굉장히 유대교에 굉장히 전통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율법, 자기의 그런 유대교 정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는 역사도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에 갖고 있던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도 다 버리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과거에 범죄했던 것들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이제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리면 그런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줬는데 회개했다고, 예수 믿어서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고 그래서 다시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게 모순이 된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면 회개하는 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자가 되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찾으시지만 그의 죄에 대한 결과는 그 죄에 대한 그 계속적인 영광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했던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까지 우리가 용서하기 참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말씀 통해서 지금 과거에 잘못했던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면 죄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이 아니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멀리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나중에 그들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를 그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용서를 구할 때 사함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죄식과 죄 때문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 영적인 새로운 소망을 갖고 가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서신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선교지로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거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면 자만과 교만 때문에 더 전진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 회복 중에서 그 잃었던, 부인했던 3번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의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눌리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할 때 영적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 받으셨을 때 이제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나눠드렸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지고 그거에 얽매이면 더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에벤네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다시 전진하고 다시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을 통해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여리고 그 7족속을 무너뜨리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에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전진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이든 육적인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영적인 목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목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실 때는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상을 준비하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달려갔던 인생이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안정감입니까? 풍요로움입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목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1월 3, 4일, 5일, 6일 날 축복성회를 할 텐데 여기서 축복성회라니까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 그것보다 우선될 것은 영적인 축복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육신적인 필요한 부분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던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을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결코 이러한 것을 갖는 자세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력, 이생의 안목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사도가 있죠. 제자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마가 사실 얼마큼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욥은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풍성한 삶을 살았고 그가 풍성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욥 기서를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원래 욥은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됐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해서 그 일대에 그만한 부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하루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첨수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 왠지 아십니까? 저렇게 풍성하니까, 저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부자니까, 저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필요한 걸 다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잖아요. 가져가고 같이 하라고 안 하잖아요. 욥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녀도 죽게 되는 사건이 오고 자신의 육신의 병이 와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취하셨으므로 나는
분하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채우시는 역사를 마지막에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바랬던 건 뭘까요? 하나님 향한 영적이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바라봄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져도 개의치 아니했고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아니 이제 2019년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혹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목표에 향하신 영적인 목표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에 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까지 왔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우리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오늘까지 왔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나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치우치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아 이것은 거짓이었구나, 이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곧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율법으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어져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하고 뒤로 돌아선다는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시작을 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내려놓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니까 더 깨어서 더 달려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여서 2019년은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허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붙들고 가자는 겁니다.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새롭게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개가 나옵니다. 아시아 7개를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죠. 책망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 책망과 칭찬이 합쳐져 있는 교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달려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가라는 겁니다. 책망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라는 겁니다. 우리 만왕교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분의 40창이요, 땅끝까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사명을 갖고 언약의 교회로 세워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은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정확하지만 방법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어야죠. 그걸 이끌어가야죠. 그것을 붙잡고 가야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는 편지에 속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생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신앙의 삶을 살았고 헌신의 삶을 살았고 봉사의 삶을 살았고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충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가 있기에 만왕교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그 기반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그것을 만들어왔고 그것을 채워서 이 밑동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더 입혀 씌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만왕교회, 내가 만왕교회 소속이 있다면, 내가 정말 만왕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떤 사람은 3분의 2까지, 어떤 사람은 반, 어떤 사람은 4분의 1 상관하지 말고 어디에 이르든지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 이 상황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 만왕교회에 있는 이 위치부터 다시 시작해서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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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목적 10분의 40장 그리고 영혼권을 위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목표를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이 나에게 주어진 땅이니까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갔을 때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목적,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고백대로 흥하고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